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초대교회 교회들이 거의 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고난이 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12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또 무릎이 다 부서졌어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무릎 꿇고 있습니다. 사는데 이와 같죠. 인생이 요즘 보면 다 어렵습니다. 다시 코로나는 도지고 뭐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할 뿐이지 신종 코로나도 외국에서 많이 나오고 또 사는 일들이 다 어려워요. 어딘 불이 나서 그냥 사는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세상 육적으로 힘든 일도 있지만 신앙생활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배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도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또 힘들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일대로 힘들고 두 배로 힘들어요. 왜 그래요?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죠. 합쳐져야. 그래서 세상살이도 믿음 생활인 거고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인 거고. 근데 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지면 사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두 배로 힘든 분들. 왜 그래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일단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12장을 보니까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지금. 막 고난받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뭐예요? 흩어진 12지파에게 주는 말씀이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세월에도 지금도 그렇죠. 교회들이 안 된다, 믿음 생활 어렵다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증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야 여기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성도가 있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런 좋은 교회가 있대. 나는 이런 증인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힘들 때는요. 증인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매일 예배하고 그래도 힘을 내는 어른이 있다면 야 저분처럼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증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만 바라보는 것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문제를 이기고 우리 고난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래서 결국 믿음 생활은 바라보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 오는데 예배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 온다는 건 뭘까?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게.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게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라보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바라보는 게 따로 있는 걸 뭐라 그러냐.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죠.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새벽 6시인데 그 단톡방에다 올렸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심장 시술을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 좋았나 봐요. 아는 동기들은 다 알더라고요. 15살인데 시술을 한다고. 그 시술해 하고 올리면 되는데 1시간째 올리더라고요. 1시간째.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하면 그 침실에 그 이름하고 그거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애까지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결국은 계속 애가 아픈가 보다 기도하면 되죠. 근데 애만 바라보는 거죠. 계속.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단톡방 중에 목사님들 되게 다 목사님들이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심장 수술 받는 사람 있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픈 교인 있어. 이거 기도해줘. 그거 올리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단톡방이니까, 동기들 모임이니까 자기 사적인 건 올리지만 자기 성도 목회 이런 거 올리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올리는 게 뭐냐면 임지가 바뀔 것 같아. 아니면 자기 자랑들만 올립니다. 해외 간 거, 여행 간 거. 아무리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요, 애들하고 찍은 거 다 놀러 가는 거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해요? 다 자기 이 세상 것들을 다 올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다른 단톡방에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를 올리냐면 갑자기 사진을 하나 올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책이에요. 이 책을 왜 갑자기 사진으로 올렸나 봤더니 본인이 쓴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자기가 출판했다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100만 부 판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0만 부.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책에 꽂히신 거죠. 내가 은퇴하기 전에 책 몇 권을 써야지.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길 원해. 그걸로 돈 벌고 싶으신 거죠. 그걸 또 자랑해요. 그러면 댓글들이 달려요. 축하합니다. 목사가 책을 쓴 게 축하할 일인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도 몇 부 보내주세요. 마치 거기에 답글을 안 달면 이상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만 올라와요. 자기 자랑. 전부. 실제로는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 같은데, 내 아픔, 우리 애가 아파. 난 이런 일 했어. 책도 썼어. 실제로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16절을 보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게 전부 자랑한대요. 자랑은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 특별히 육신의 정욕,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제가 람보르기니라는 차 이름을요, 이름이 어렵잖아요. 지금은 흔한 이름 되었지만 전도사를 처음 나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청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청년이 그때 나는 몇 살 되면 람보르기니를 살 거라고.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돈 다 대줘. 그래서 자기는 군대를 안 간대요. 그리고는 진짜 군대를 안 갔어요. 오랜 세월을 다 해외에서 보내서. 그리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되네. 그다음에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 청년이에요. 청년 둘이 결혼을 한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입니다. 저는 명품을 그때 처음 봤어요. 야, 저게 얼마짜리래? 시계가, 반지가. 서로 그 교회 오면은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저 사람은 뭐를 하고 왔고.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 뭐냐면요, 내가 육신으로 좋아하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상이 보여주죠. 뭘로 보여줘요? 광고로 자꾸 보여주면 내가 그걸 바라보게 되어지고, 눈이 감아도 그게 보여요. 눈이 감아도 차만 보이고, 눈이 감아도 방송에서 나오는 여행지만 보이고, 그것만 보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그걸 가져요. 그럼 자랑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집을 샀어. 그거 자랑하고. 그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집 산 거 올리고, 옷 산 거 올리고, 차 산 거 올리고. 그래서 이것만, 이 안목의 정욕만 가지고 만든 사이트, 그 SNS가 있죠? 그게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만든 창업자가 얘기했대요. 이건 성공할 줄 알았다고. 왜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먹은 고기 자랑하잖아요. 맨날 먹는 것도 아닌데. 거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만 올려놓은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생의
자랑만 가득한 것입니다. SNS가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SNS가.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예요? 근데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랑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걸 이뤄주는 분인 거죠. 이걸. 예수님, 내가 오늘 람보르기니를 보고 왔어요. 슬퍼요.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 그 차를 못 타는 게. 주님, 타게 도와주실 거죠? 주님, 제가 어느 집을 보고 왔어요. 근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 그런 집에 살아요. 제가 슬퍼요. 그러니 몇 살까지는 그걸 이루어 주실 거죠? 주님, 남의 집 애를 보는데 이렇게 됐는데 슬퍼요. 우리 집 애가 이렇게 된 게. 주님이 뭐예요? 내 정욕을 이루어주는 분이 돼버리는 거죠. 내 정욕, 내 안목을, 내 생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분이 예수님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분이 되게 많죠. 다른 데 가선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이거 이루어준대. 그리고 이걸 더 많이 이루어주면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내 믿음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 커진 게 뭐예요? 다음에 또 구하면 또 주시겠지. 그래서 구할 게 되게 많은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은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고등학교에 입학한 애는 고3이 있죠. 근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나는 대학에 가야지 하고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애들은 중간 과정을 극복하고 간다고요. 근데 입학할 때부터 내 삶에 무슨 대학이 있어. 그냥 즐기다가 끝내지. 그럼 1학년 때 놀 거 놀고 2학년 때 놀 거 놀고 다 놀죠. 근데 어느 날 끝이 와요. 마지막이. 근데 준비를 안 한 것이죠.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삶. 여러분, 우리 삶은요, 내일이 끝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이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전기차 탄 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차가 벤츠야. 근데 샀어.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끝났는데 아파트가 다 타버렸어요. 제가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에서 임대로 살아요, 내가. 근데 자기 집인 사람은 괜찮겠지만 다 끌렸네요. 내일 이사를 가야 돼, 전세를. 그 집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런 분들. 그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여러분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차가 탔는데 직장을 서울이나 먼 데로 다니는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이 다 멈춰버린 것입니다. 누구네 집 차 한 대 때문에. 누구네 집 차 한 대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아파트 값이 폭락하겠죠. 누가 그 집을 사러 오겠어요? 산 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이제는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볼 땐 심각할걸요. 왜 그래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엉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실은 예수님은 내 이생의 욕심을 이루어주고 내 거를 성취해주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취가 다 되면 예수님을 놓겠죠. 이거 즐기느라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게 생기거나 바라보는 게 있으면 예수님 이루어주세요. 그럼 또 그때 나오겠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여러분, 어저께 15살짜리 애가 심장을 시술했어요. 근데 만약에 죽으면, 근데 애가 죽기 전에 아빠, 내가 이거 심장 잘 수술 받으면 옷 사줘야 돼. 헤르메스 사줘. 뭐 애가 아빠 나 뭐 해줘? 근데 애가 죽었어요.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 바라본 거죠.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바라봐. 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혹시 오늘 네가 죽더라도 넌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아빠가 계속 그 얘기만 해. 너 하면 뭐 사줄게, 뭐 사줄게, 뭐 사줄게. 그걸 바라보고 수술을 받았는데 죽었네? 그럼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 이 중에는 심장이 아픈 분, 수술 받기 전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쵸? 되게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우린 계속 그 문제만 잘 해결하면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가는 방향이 다르죠.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그럼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뭘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이 바라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본 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모든 걸 인내하며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바라봤어요?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빛이 나며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신 거죠.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하반기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표대가 아이들 대학 가야죠. 취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럼 대학 가면 대학 간 걸로 끝날까요, 인생이? 취업을 하면 취업으로 끝날까요? 만약에 2달 만에 간두면. 결혼으로 끝날까요? 결혼을 시켰는데 또 이혼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징계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느 정도로 바라봐야 되나?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걸 봤어요. 자꾸 보여져요. 생각나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피 흘리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피 흘리기까지. 새벽에 제가 이틀 새벽 기도 쉬니까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어저께 붓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은 거구나. 월요일 날은요, 핸드폰을 끄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 예배에 대한 중압감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는 저에게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은 오셔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저는 안 오면 교회가 멈추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의 새벽 예배는 뭐예요? 전 교회인 거죠. 내가 교회다. 그래서 나는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이렇게 다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일이 내 생명을 걸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우리는 자꾸 일을 가르치잖아요. 어떤 일을. 그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못하고 또 미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우리 애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식구들은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바라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징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실 땐 다른 걸로 징계하시지 않고, 야, 이 목사, 여러분, 저도 책 쓸 수 있어요. 책 쓰는 법 되게 쉬워요.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를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면요, 하나님이 막 아이디어를 부어주세요. 글도 잘 써져요. 그리고 애들만 다 크면 뭐 오전에 할 일이 없는데 9시까지만 교회 일 시작하기 전에 글 쓰잖아요. 3시간만. 책 일주일이면 씁니다. 어렵지 않아요. 설교했던 거 정리하고 뭐 하면. 그러면 주님이 이러는 거죠. 너는 왜 책을 바라보냐? 이런 징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마치면 운동하자 그랬어요. 축구도 하고. 거기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등산에 빠지셨어. 목사님인데. 빠지는 게 되게 많죠. 어떤 분은 노래에 빠졌어. 그래서 뭐 합창에 빠지고. 아, 목사님이니까 신앙적인 거 하나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야, 예수만 바라봐. 여러분, 애들을 학교에 보내놨는데 애들이 맨날 교복 얘기만 해. 엄마 교복이 이거 줄여줘. 그 다음에 엄마가 학교 가야 되는데 여자애들이 화장해. 엄마 옷이 이래. 그럼 나중에 혼나죠. 공부를 바라봐. 공부를. 공부에는 관심 없고 공부하러 가갖고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관심하는 거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인식이 되어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야죠. 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아들만 징계하신대요. 내 아들만. 남의 집에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에는 너희가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징계하지 않으면 사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남의 교회 성도들을 혼내겠습니까? 남의 교인이 교회를 가든 말든.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요. 그냥 처음 오신 분은 제가 못 혼내죠.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닐지 말지 계속 올지 근심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에 뿌리 박고 제가 형제처럼 생각하고 다른 성도 아이들이지만 자녀처럼 생각하면 불러다가 징계해야죠. 너 왜 예배 안 하냐? 너 그래도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징계의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 징계하시나 봐 이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오거든요. 그런 거 들어봤죠? 파이디온. 어린이 이렇게 성교의 이름이 파이디온이잖아요. 아이, 소년, 젊은이란 뜻입니다. 파이시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헬라어 파이디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계에는 대상이 있는데 반드시 아이, 소년, 젊은이까지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징계 안 하죠. 그 징계는 뭐예요? 양육하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고쳐 지도하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뭐예요? 아직 너희가 어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육신의 나이로는 나이가 많을지라도 영적으로 너무 어려, 영적으로 부족해. 그럼 주님이 주시는 징계는 전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그래서 직분이 있는데 교회 와서 맨날 이 생의 자랑만 얘기를 해. 그 세상 것만 얘기해. 그럼 어린 거예요. 그럼 혼나야죠. 야, 아직도 이 주님을 바라봐. 내일 천국 갈지 모르는데. 근데 나이는 어린데요. 주님을 잘 바라봐. 그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죠. 여러분이 가을에 하셔야 될 일, 영적으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징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징계를 받으면은요, 첫 번째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무조건 죽으라고 내 죄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 바라보고 있고 이걸 깨닫게 하심이죠. 그 다음에 의로우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저 같은 자도 목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이건 지식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8절, 징계받는다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나를 자녀 삼으셔갖고 징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징계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너 어릴 때 예수님 잘 바라봤잖아. 근데 왜 청년이 돼갖고는 그러냐? 청년 때 예수님 잘 바라보셨잖아요. 근데 나가 사회생활 살다 보니 왜 예수님 잃어버리셨어요? 나중에 중년까지 잘 바라보셨잖아요. 근데 왜 노년에? 예수님은 어느 때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잘 바라보다 중간에 한번 딱 예수님 바라보는 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천국을. 그래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 넘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보여. 와 계셔. 이 기쁨. 죽을 때에도 땅만 보여. 얼마 전에 코로나 때 아는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은퇴 장로님인데. 그분 젊으실 때 땅을 많이 샀나 봐요. 근데 신도시에 개발을 한다고 집을 한 채 사신 거죠. 빌라 같은 거. 한겨울에 거기 가서 거주를 해야 뭐 개발이 된다고 몇 년 살아야. 혼자 주무시다 천국 갔습니다. 거기서 얼어 죽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실만 한데도 끝까지 그걸 하셔야 되나?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를 나이가 들어서 바라볼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이 새벽에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 나와서 오늘도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책망 받고, 징계받고, 나는 왜 예수님을 못 바라보는가?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것들로, 세상 것들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징계받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징계하는 이유는요. 육신의 아버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너 변호사 만들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그따위로 하냐? 아버지의 목적이 있는 거죠. 야, 나는 농사 져갖고 그래도 너는 펜대 굴리면서 살게 옛날엔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나는 기름밥 먹고 살았지만 너는 책상에 앉아서 시원한 데서 일을 해야지. 징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징계하시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은 그냥 세상적인 그런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을 보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너희도.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겠죠. 원하는 모습을 이루시는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도.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슬퍼 보이고 힘든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이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누가 잘하나? 매일 칭찬받고 이쁘다, 잘한다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많이 받은 분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꾸 나를 들춰내. 나를 자랑해. 신앙생활의 목적도 이게 인스타그램이야.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그 자리에 쓰는 거고. 다 나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만. 그래서 나도 예수를 바라보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로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본 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이런 경험은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보신 경험. 나는 청년 때 만났어. 나는 학생부 때 만났지. 나는 그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지.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애들에게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줘야 되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봉사는 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맞아, 이렇게 만나주셨지. 그럼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죠. 힘을 얻죠. 이거 죽을 일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셔. 반드시 도와주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흩어진 성도들,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의 비결, 능력은 딱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쉼을 통하여 다른 거 안 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동안 쉬지 못해서 못 갔던 데를 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을. 하나님, 가을에도 다시 힘을 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예수님 바라보게 만드는 교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바라봤던 예수를 또 같이 나누고, 엄마는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아빠는 힘들 때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엄마는 30평에 살았으니 너는 50평에 살거라. 엄마는 결혼을 잘못해서 아빠하고 차를 이거밖에 못하는데 너는 결혼 잘해갖고 좋은 차 타고 살거라. 맨날 이런 것만 애들한테 얘기해. 애들이 바라보는 게 전부 이생의 자랑, 세상만 바라보죠. 그래놓고 어느 날 예수님 잘 믿어라. 될 수가 없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어나.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왜 여러분 걸음걸이가 일자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지그재그로 갈까요?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예배를 드릴 땐 예수님이 맞는 것 같아서 바라보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누가 얘기하면 맞아, 거기 가야 되나 봐. 맞아, 그거 붙잡아야 되나 봐. 그래서 내 인생에 뒤돌아온 걸음걸이를 보면 늘 지그재그예요. 늘 지그재그. 이제부터 네 걸음걸이가 곧은 길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곧은 길. 그래서 한 3달은 저쪽으로 갔다가 2달은 이쪽으로 갔다가 젊은 애들은 1년은 또 해외에서 나가 살다 보다가 또 이런 일도 하다 보다가 언제 이렇게 곧은 길로 갈 거야. 왜 예수를 못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요. 삶이 고다집니다. 그냥 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법.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뭐요? 행실의 결말. 행실의 결말을 주신다는 거죠.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요.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서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을에는요. 여러분의 눈에 오직 예수님이 보이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의 결말을 주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증인들의 반열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집안이 바른 길로 갑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딱 붙잡고 서서 아니야, 우린 이 길을 가야 돼. 그러면은 가족들이 이 길로 가려 그러다가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죠. 이런 사람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 일을 해야겠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로 가십시오. 여러분도 가정에 돌아가서 삶에 돌아가서 그럼 뭐 하신대요? 아름다운 행실의 결말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나이가 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시작하는 사람들, 중간쯤 온 분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흩어진 12이 제자들, 이 지파들, 세상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데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분리가 되면 세상살이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해야 되고 두 가지 일을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월에도 정말 좋은 믿음의 우리의 이 증인들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증인들이 나오게 하시고 세월이 가며 내가 이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살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이 자꾸 보여주는 것들 교육받아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고 안목에 이 욕심 정욕으로 붙잡고 삽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걸어가는 길이 고다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주님 바라보라고. 아니야, 그 나이 때 그거 보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보면 안 돼. 예수님 바라봐야지. 뒤돌아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 세상, 사람, 물질 그거 붙잡으면 될 줄 알고 넘어지는 것이죠.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고등길 만드는 자가 된다. 우리 아이들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결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